220장. 역시 그 5절에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영광성에 들어가면 만국에서 온 그 영광받을 백성들이 그 주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쫙 둘러서서 찬양합니다. 그때 여기 거리가 딱 거기서 가야 되지 성 밖에 쫓겨나면 안 되겠죠. 220장 부르시고 첫째 주 기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시는 예수는 신랑 예수입니다. 신랑 예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비리같이 설매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성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웠고 두렵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과 물고에서 너희시게 그리울 천성의 태워달과 열과 등불 앞서고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밝고 밝은 성경에서 쉴새 없이 열리는 나무와 노래소리 기리려고 만국 백성 서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고요하며 비리 저녁에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성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영원 태초에 하늘에서 삼위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으시고 하늘의 빛난 영광들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에게 영광을 입혀 주시려고 어린 양의 가죽을 입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영의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사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셨지만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에 철저히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되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능력과 복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해 하시더니 벌써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주셔서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을 저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듯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만 알곡이 되는 것을 저 만물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특별히 수요일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천년매되는 그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환난과 고통의 그 모든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낱낱이 저희들로 생명의 양식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벽을 통하여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토 친척을 모두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밝히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탯줄도 긋지 못하는 정말 부족하고 한량치 거짓된 저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시되 정결케 하시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저희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를 통하여 사도신경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되 이제까지 믿어오면서 초보의 신앙을 버리지 못한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장성한 자로서 초보의 믿음을 버리시게 하시려고 사도들의 진정한 그 신앙들을 밝히 보고 우리도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본받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려고 사도신경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합의를 통하여 이처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원근각체에서 불러주셨고 또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 속의 기쁨이 또한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 시간에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요일부터는 사장 목사님을 중국 동산에 보내셔서 사도행전의 말씀과 비유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떼어주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이 저들의 눈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을 통하여 저희 속에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악하여져 가는 저 중국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또한 질병들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신 믿음의 성도들을 또한 붙드셔서 이 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때의 양식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겠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공고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까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하였으니 주제가 대신에 여기 작은 책자 있습니다. 229번 여기 가사에 맨 밑에 줄이에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영광의 보좌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귀한 거 모르면 하늘의 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자, 229번. 영광의 하나님 창세전을 했겠네. 하늘에 빛난 영광 주시며 감사해. 영광의 하나님 성자로 영광을 입혀 주셨을 때에 교만치 않게 성령으로 불러서 생명씩 주소 자라서 열매 맺게 해. 은혜의 보좌에 나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양식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때에 어느 양식을 주시나요? 사도신 사실 사도신경은 양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교회들이 해왔잖아. 그리고 나도 하는 거야.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왔던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도 있고 아닌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어리면은 분별 못하고 이게 사도들의 신앙이야.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믿어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한 소절 여태까지 많은 시간 나타내 드렸죠. 사실 이 사도 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다니는데 뭘 믿고 다니냐? 뭘 믿었어요? 모두들 예수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믿으러 다니는 거야. 아직 유치한 사람들은 교회 믿으러 다니는 거야. 교회를 믿으러 다녀. 더 유치한 사람들, 목사님, 나 목사님이 좋아. 나 목사님 믿어. 목사님 믿어. 아이고, 이거 다 어떻게 하다? 잘못됐습니다. 우리로 믿게 하신 것은 복음이라. 뭐요?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은 것은 뭐다?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항상 성경이 이렇게 근거가 돼야 돼요. 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가가 그냥 막 기록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져서 믿어집니다.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어정쩡쩡이 아니여. 그 오늘날 예배가 잘못되니까 성령 역사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목사가 자꾸 하는 말로 들려오게 되죠.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자, 요한이 왜 잡혔어요? 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하죠.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야, 바리새의 교훈을 버려라 이 뜻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그게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라 이거예요. 물론 계명을 어긴 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하셔야죠. 그래야 정결함을 입어요. 구약에는 피로, 이제 예수님 때에는 물로 씻어줍니다. 요한이 잡힌 것은 자기 사역이 뭐예요? 끝났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박 목사도 제 사역이 끝나면요 중국 가서 잡혀버립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아직도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들켜도 안 잡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줄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로 하여금 중국 사역 이제 끝이야. 네 원하는 대로 이제 잡혀 들어가라. 잡혀 들어가서 목배임 당하죠 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예배당이 예배 처소가 있고 거기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해라 하고 잡아서 이제 처단하려고 하는 거짓된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갑니다. 나 죽을 거 각오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할 일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오늘 밤에 가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일 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건강 줘야지. 일하려면 건강해야지. 아파가고 뭘 하겠어. 근데 아픈 사람도 할 일이 있어. 뭐요? 기도밖에 할 거 없어. 아파도 할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냐. 또 물질로 하게 할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물질 줘버려요. 천하가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웅다웅 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 쌓이는가? 학개서에 말씀하시기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자꾸 쌓아놓으면 자꾸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헛된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내 할 일이 뭐예요? 첫째, 열매 맺는 일. 둘째, 생명 살리는 일. 열매 맺는 일 하면 뭘 받고? 상을 받고. 생명 살리는 일 하면 뭘 받고? 별의 영광 받고. 하늘나라 가보쇼. 영광 받는 자들은 너무나 좋아서 찬송하고요. 영광 받지 못하고 상 받은 사람도 그래도 기뻐하지요. 그러나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영광 얻었으면 좋아할 뻔했네. 이게 뭐야? 뒷북 치는 소리죠. 버스 지나간 뒤에 뭐 하는 거야? 손 드는 소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살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게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자, 내 할 일이 뭐야? 그거는 다른 데 나타내지 않아. 요한복음에 나타내. 무슨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 보내신 자는 누구야? 주 예수죠. 그러면 가죽옷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가 누구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왜 성령 부어주셨어요? 주님의 뭐가 되라고? 신부가 되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들의 생활은 어떻게 진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착착착착 따서 입은 것과 같이 날마다의 생활이 흠이 없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원망, 짜증, 불평 안 나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고 받아도 모르겠고 하니까 되어지는 일, 잘 되면 기고만장. 내가 제일이다. 안 되면 죽겠네. 이번에도 또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또 자살했더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 하나는 또 우스한 곳에 가서 죽고. 왜 그래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말이야. 그렇지 뭐 세상 살이가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안 된다? 되면 큰일이요. 되면 큰일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안 돼야 돼. 그래 일찍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대단하게 살 줄 아는데 예배당에 한번 가주자. 목사님 친절하던데. 그래 좋은 사람들은 만나면 좋지. 뭔가의 유익을 바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앞으로 뭐가 닥치니까? 환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의 나라예요. 그거 얻게 하려고 이제 초선년만 환난이라는 것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박 목사가 구수한 얘기, 옛날 얘기, 간증 얘기 짧게 예배 끝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에 요한이 뭐요? 잡혔다 할 일을 다 하고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무슨 영광을 얻는다? 순교자의 영광을 얻어요. 특히 헤롯 왕을 책망하죠. 저런 나쁜 놈, 못된 놈, 죽일 놈.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 동생의 아내를 뺏어간 거예요. 왕이니까 그 권세로.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당신 악하다. 막 백성들이 있는 데서 헤롯은 악하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헤롯을 뭐라 그래? 여우다. 간사한 놈. 뭐가 간사해?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전부 등쳐먹는 게. 오늘도 우리나라에도 이 여우 같은 자들 되게 많죠. 무슨 나라를 위해서 뭐 국회의원 노릇을 하냐 네가. 전부 그냥 지주머니 바짝 채워가지고 야 국회의원 기간 안에 얼렁떼부자 돼야 돼.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이 뭐 국회의원 배지 금배지 달고 다니냐. 그리고 월급을 막 1000만원씩 이상을 받아. 나쁜 놈들. 근데 누가 뽑았어? 누가 뽑았어? 바보 같은 백성들이 뽑았지. 정신도 못 차리고. 근데요 투표할 때 되면 뭐가 뭔지 몰라요 저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누구 뽑아야 됩니까? 다 비슷하더라 이래. 너도 나도 되기 전에는 막 이러다가 되고 나면 이제 또 멍뚱짓 하는 거야.
글쎄요. 여러분도 세워놓으면 그럴지 몰라요. 왜? 국회의원 중에 장로, 권사 수두룩 빽빽하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뭐요? 전파하여 18절, 10 몇 절이요? 5절. 다 같이 가라사대 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무슨 성령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해줄게. 이제 너희들 니네들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이제 성령을 부어줄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뻐서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성결이 그거 다 감사한 건 상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을 예수님은 믿으라 했던 것인데, 이 마가의 신앙은 역시 내가 믿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떻게 되죠? 기분 나쁠 때는 에? 남편 결혼할 때 좋아서 믿어져서 결혼하잖아요. 살아보니 어때요? 못 믿겠지요. 에? 그래서 이제 남편 불신해버려. 아예 나중에 도장까지 찍어. 너하고 못 살아. 도저히 못 믿겠어. 왜? 내가 믿었어. 남편을 내가 믿었어. 근데 영 딴 사람이야. 살아보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서만 나온 하나님이야. 이건 잘못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요. 어디에? 이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럼 이제 사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예. 요한복음을 가면 믿으라 말씀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그래서 말씀은 참 오묘한 거예요. 사복음서니까 똑같이 그냥 믿으라 했으면 되는데, 요한복음은 믿으라 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누가 정답을 1장 39절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요?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뭘? 계신데를 보고 계신 데를 봤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어느 집에서 하시는가 이걸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계신 일을 본 거예요.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분이냐? 아담 때 가죽업권 이루신 분이네. 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셨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함께 뭐요? 거하니. 자, 태초부터 계신이니까 이제 영적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도 영이 있구나. 그렇다. 내 영에다가 이제 신령한 몸 입혀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응? 나 따라갈 거야.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억지로 공산주의처럼 쇠뇌가 아니고 나오게 하사 말씀 주시니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믿어지게 하시려 나오게 하신 거야.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안 믿어진 채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라는 글자 하나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사도신경을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두 번째
성자가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거를 믿어져서 그 믿음대로 살다가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뭐 했어요? 순교했어. 뭐? 이 믿음 가지고. 근데 지금 달랑 우리가 이 찬송가에 이렇게 맨 앞에 붙어 있거나 뒤에 붙어 있는 이 사도신경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는커녕 오히려 지금 믿는 것조차도 다 뭐가 돼요? 기복 신앙. 이게 초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야지.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을 거야. 그 다음 나 복 받아야지. 하나님은 복을 주셔. 복 받기 위해서 믿고. 외국 나가면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왜 한인교회 오나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자를 믿으려고? 성령 역사 안에 살라고? 외국에 갔으니 어때? 외로워. 그리고 거기 가서 살라니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이 뭘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외국 가서 한인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주선을 해주고 너 여기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편리를 많이 제공해. 자, 믿으러 간 건가요? 자기 덕 보려고 간 건가요? 이게 신앙입니까? 저는 개떡이라고 합니다. 개떡은 흔한 게 개떡이에요. 사람은 먹어요, 못 먹어요? 배고프면 먹겠지. 근데 누가 먹어요? 개가 먹어요. 개는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막 먹는 거예요. 배고픈데 뭘 안 먹어? 사람은요, 잘못 먹으면 탈락. 개는 이것저것 줘도 탈 안 나요, 웬만하면. 집안의 애완견들이나 온실 속의 하초처럼 약해 빠져가지고 사료 아닌 다른 것을 주면 체해버리고 설사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그러지. 저 돌아다니는 똥개는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어때요? 잘 새끼도 잘 낳고 건강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개떡이라는 거야. 아무 데서나 가서도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게 개떡신앙이라는 거예요. 제 입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으려고. 에라 때려쳐라. 너 때문에 아이고 저게 하나님 믿는 거야? 욕먹는다. 제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말해라. 엉터리 개털이로 믿으면서 뭐?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큰 소리나 치고 나 몇십 년 믿었는데 그 소리 하냐?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피세요. 여태까지 받은 말씀을 또 정리를 하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도신경 폈지요? 자,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 사도신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데?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나온 원인이 그때 당시에 삼위를 부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기라 막 신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야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야. 어떻게 삼위로 계셔? 지금도 믿는다 하지만 삼위로 계셔서 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해서 그렇다?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저주가 뭐예요? 날벼락 맞아 죽어요? 아니 그런 자들이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교인에서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사례비도 두둑하게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떼부자 된 목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거
복 받았네요. 그게 복이냐 저주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끌 건데 저주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이 성령 시대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7번 말씀하죠. 그 화가 무슨 화입니까? 너희들은 한 풀의 열매도 없이 죽을 것이다. 원망만 하다가 믿는다고는 열심히 했지만 너희들 틀렸다. 왜? 다른 복음이니까. 오늘도 이 복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 사도 신경에.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나타낸 게 너무나 미미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기 사도신경 우리가 늘 고백했던 데는 뭐 전능하신. 자, 우리가 첫 소절 해봐요. 전능하사 뭐야? 천지를 만드셨다. 이거밖에 모르는 게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러는 거야. 자, 사도들이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3년 동안 양육해서 3년 동안 양육했는데도 요한을 빼놓고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어휴 진짜 말씀대로 이루셨네. 약속했다. 내가 약속한다.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다린 자들이죠. 120명.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참 임해서 그때부터 그냥 받은 말씀들이 그냥 확 깨달아져서 뭐합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전 내가 배우지도 않는 외국말로 어떡합니까? 말한 거죠. 왜 방언이 필요했습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왔거든. 그러니까 그 지방 말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방언이지. 오늘도 알지도 못하는 개상한 소리로 방언 기도를 노다지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마치 이교도인들 우리나라도 잘 알죠. 일본의 남녀 랑경. 그 사람들은 뭐만 합니까? 남녀랑경 남녀랑경 남녀. 중들은 또 뭐라 합니까? 남야를 답을 간잼받아. 이것만 합니다. 그것만 계속 외우면 자기가 뭐서 이렇게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신통한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오늘 한국 교회들도 똑같은 기라.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나는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뭐 영의 기도를 했다고. 웃기지 마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교회였던 거죠. 그저 방언한다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기도시키면 그냥 그런 외국인이 없는데도 자기는 하는 거야. 그 뭐합니까? 누가 알아듣습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 없는데. 그게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돼버렸죠. 특히나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남이 기도하려고 이러니까 옆에서 따따붙다 하니까 내가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갈멜산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처럼 울부짖고 심지어는 몸을 어떻게? 상하게 막 금식하면서 막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막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이 조금 껐다 어느 알았다 이런 줄 알고. 이게 바로 다 잘못된 신앙들이라는 거지요. 저도 몰라서 옛날에 뭐 목사들이 그래 하니까 나도 그래 하는 줄 알고 했죠. 이제 아닌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후에. 자, 오늘 우리로 이제 사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거에 국한됩니까? 이게 사도들의 신앙입니까? 사도들의 신앙은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만드셨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 만유 중에 뭐가 있어요? 천사. 그 다음 아들들의
영, 그 다음에 만물, 그 천지, 그 다음에 만물.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어떻게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 천사와 아들들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었습니까?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래 고백해야 전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져. 오늘도 고백하니 오호 이 자라난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래 그럼 네가 보이는 세계가 더 원하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원하냐 그러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잠깐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 영원한 곳에서 에? 나에게 주실 상과 영광 받아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택하시오. 사도들은 하나같이 어디 택했어요? 예? 오늘도 여기 오늘의 말씀처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예?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요? 신랑. 이제 다시 오실 신랑 예수. 제가 이제 중국 갔다 들어오면은 그 다시 오실 신랑 예수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고백해야 이제 그 신앙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성자. 성자는 그냥 성자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할 때는 아담 때 가지고 없고 예수는 십자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언제부터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 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가 예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오거예요. 이거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뭐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가 예수고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주고. 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믿어져서 이제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예배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어서 말씀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고? 가르쳐. 야 이게 이거야. 목사님 통해서 나눠준 그 말씀이 그거구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갈 길이 여기야. 인도. 좌로나 우로나 가면 안 돼. 진리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호합니다. 보호. 뭘 보호합니까? 지금은 환난 전이니까 여러분들을 더 열매 맺도록 보호하고 이제는 환난 때에는 환난 중에 믿음을 어떻게 지키도록 호위합니다. 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함께 역사하는 게 바로 내생물이고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힘들죠. 영어를 모르니까 미국말이 어려운 거지. 영어 아는 사람은 미국말이 왜 어려워? 마찬가지. 성경을 모르니까 믿는 생활이 힘들기만 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잘못됐으니 힘들기만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저 자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지워. 오늘도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복 받아.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잘 되기 위해서
예배당 교회에서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것들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구원파에서 이것을 이제 탈피해가지고 복음교회라, 기쁜 소식 교회라 이러면서 타이틀을 걸고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많은 참 기성교회, 교단교회들을 미혹해가지고 많이 빼내가고 있어요. 저것들은 복음이 역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에 빠져가는 목사 장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큰 예배당을 짓는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교인이 있는가?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아까 봤던 말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물 때가 제 십시라. 그럼 십시면은 우리가 거기다 항상 6을 더하면 몇 시요? 예? 오후 4시가 되겠죠. 예, 한국 시간은 4시입니다. 자, 4시는 낮이죠. 그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직장에 간 사람들은 한창 일할 시간이에요. 예? 자,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내신 요한복음의 1장에는 이튿날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이튿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푸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이 글자니까 그냥 글자대로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자,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고, 그 다음에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굴 만나요? 필립을 만나시오.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시죠. 믿으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쫓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나와서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고 하신 일 우리가 현장 목격하니까 생명 역사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나도 살리시는구나. 나도 살았다. 야, 이제 나를 잘하게 하시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근데 이튿날 몇 번이에요? 3번이다. 자, 그러면 자, 이 시간, 이 날짜 개념. 하루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그러면 며칠이에요? 나흘이지요. 네. 자, 다시. 오늘 있어요. 내일은 이튿날이 되죠. 그럼 2일이잖아요. 그 이튿날에 또 이튿날. 그 이튿날에 또 이튿날. 그럼 몇 년? 나흘이잖아요. 네. 자, 나흘은 뭐예요? 자, 율법시대, 양심시대 2000년. 율법시대 2000년.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제는 율법시대가 어땠다? 끝났다. 누가 잡혔어? 요한이 잡혔어. 이제 예수님 사역이 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9장 갑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 낮에
성령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양심시대였고 율법시대였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때가 왔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리새인 교훈에 잡혀서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계명 지켜야 돼, 금식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자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시대가 무한정입니까? 밤이 온다 그럽니까? 밤이 오죠. 밤은 뭐예요? 첫삼년반 환란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밤이 오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성령시대 이 기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나서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그 기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열매 맺지 못하면 앞으로 환란 때에는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 실족하느니라.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깨우러 가는 그 와중에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막바로 갑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이틀을 더 유해야 아예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가니까. 무덤에 들어간 자를 살리려고, 나오게 하려고. 이게 바로 성령시대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내 생명이 살았다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오늘도 양식 받는 자리를 놓치면 다시 병들어, 그 다음 잠들어, 그 다음 무덤에 들어가. 무덤에 들어간 내 육신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약해지고 속에서 뭐가 나온다? 원망만 나온다. 지금도 자기 속에서 원망만 나오는 분들, 예, 무덤에 들어갔네 벌써. 원망 소리는요 썩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일한 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욥은 맨 처음에는 원망 안 해요. 그러나 자기의가 너무 강함으로 나중에는 혹독히 원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일마다 원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부지런히 양식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향유를 어떻게 해요? 부어야 됩니다. 향유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늘 감사 생활하는 게 뭘 하는 거다? 향유 붓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저 일반 목사들은 그냥 뭐 여자가 전 재산 갖다 바쳤으니 너희들도 바쳐라, 금가락지 바치고 뭐 바쳐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예배당들이 저렇게 의리빛깔하게 크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했다? 다 무너졌거든요. 그것이 무너질 줄도 모르고 교인들은 그냥 많이만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재산 바칠 생각하지 마시오.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기쁨의 생활을 하세요. 예배야 뭐 어디서 하면 어때? 아? 이 장소 없어지면 뭐 어느 개인 아파트에서 해도 되고, 뭐 어디 뭐 저기 예배당터 사놨겠다 거기다 천막 치고 하면 되는 기고, 뭐 꼭 이렇게 좋은 예배당 자리 대해야 돼?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아파트 하나 빌려서 해도 되는 기고, 없으면은 그냥 막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는 거야. 방해만 안 받으면. 오늘날 교회관이 잘못돼 놓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해? 예배당이 뭐 이래? 의리빛과 해야 되고, 십자가 크게 세워놔야 되고, 교인들도 많이 우르르 와야 되고,
좋은 예배당인가 보다. 좋은 예배당? 거기에서 이 복음과 진리가 증거됐냐? 응? 그런 데서 복음과 진리가 있다면 저도 가야죠. 왜 여기서 있습니까? 그런 데서 복음과 진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받기를 원하고 오게 하신 자만 오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낮이 12시라 그랬어. 아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0시쯤 됐다라 그랬죠. 자, 그러면 12시라 말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2시간 지나간단 말이지.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실족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낮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항상 있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성령 시대에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나누는 자를 통해서 계속 나눠주고 받는 자들은 또 자라나서 또 앞선 자가 또 가시게 되면은 바톤을 이어서 또 계속해서 그 나누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 생명 역사는 뭐 김달봉 전도사님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박무사를 통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진 자를 통해서 계속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제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빛이 있다 없다? 없어. 나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들은 이미 다 순교 현장에 앞서 가버렸어. 한때에 가버렸어. 그니 그때 가서 아이고 어떡하지? 이 기름을 사야 되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5천녀가 딱 그 장단이죠. 오늘 말씀 안 받으면 뭐 답에 맞지 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채워지질 않는 거야.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사로처럼 병들어. 병든 건 뭐예요? 자꾸 되어지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여기 병든 사람은 밥맛이 있어 없어? 에? 박하주 지사님 밥맛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이 그놈은 이 알약 무슨 약 막 따려 넣어버리니까 이 속에 어떻게 됩니까? 어? 저도 경험한 거예요. 들어가니 이 약들이라는 게 온몸을요 유익되게도 하지만 다른 부분은 해쳐버려. 그러니까 양약 많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적당하게 웬만하면 끊어도 돼. 이 괜히 약을 믿는다. 이거 먹어서 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낫게 하시려. 의사의 손을 통해서 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 하면은 이 약이요 효력을 발해가지고요 이 내 병마를 이겨버리게 돼요. 저는 약 먹지 말라 소리는 안 합니다. 약을 의지하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이니 기쁨으로 먹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럼 너 건강하면 뭐 할 건데? 그것부터 묻자. 건강하면요 이제 나 돈 벌러 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안 돼. 너 돈 벌러 가면 안 돼. 너는 더 이상 그 일에 힘쓰지 마. 이제는 영의 일에 힘써. 하나님 브레이크를 꽉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만사는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주장한다. 그리고 내 몸에 병이 있으면 알아야 돼. 하하 이거 내가 이거 건강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정신 차리라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이제 약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럼 나중에 약 없어도 돼. 그래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자기 믿음으로 낫는 거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이 믿음 없으면 안 낫는 거야. 맨날 아이고 이거 약 먹어야 돼. 이거 약 먹어야 돼. 이런 사람 죽을 것 때까지 먹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은 비록 약해서 이 약을 먹지만요 건강을 주셔서 제 할 일을 하다 가게 하옵소서. 이제 믿게 하셨으니 한 톨의 열매라도 맺게 하시고 생명 역사에 나도 희생 좀 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약 딱 끊어져도 괜찮아. 맨날
맨날 내 이 약 먹어야 돼 이러면서 하니까 약을 믿잖아요. 의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의사들이 내 돈 빼달라고요 쓸데없이 수술 많이 시키거든요. 병원에 철칙이에요. 그래야 병원이 돈 벌고 운영되니까요. 하나같이 조금만 이상해도 수술해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예, 혹 날 수도 있겠지만 재발이 쉽습니다. 자, 이제 12시는 6을 더하면 몇 시요? 예? 18시. 그러면 몇 시요? 6시가 되는 거지. 자, 직장인들 6시 되면 어떻게 해? 퇴근! 그럼 뭐야?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저녁 준비하고 밥 먹는 거 끝나는 거지. 여러분의 일은 6시에 끝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시대는 이제는 14만 4천의 수만 차면 어떻게 한다? 끝나요. 아직까지 안 찼기 때문에 지금 성령 시대가 한 해, 두 해 더 늘어가고 있는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글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걸까요? 그것도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 무조건 사도신경이라 해서 그게 정확히 100%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이 조금씩 들어있긴 하지만은 전혀 아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만 알아요? 신랑 예수도 알아야 되죠. 신랑 예수만 알아요? 만왕의 왕도 아셔야 되죠. 만왕의 왕만 알아요? 하늘나라 영광성에서는 영원토록 내 남편과 같이. 남편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 이게 남편 아니에요? 이 남자들 돌대가리들이요. 아내 결혼했으면 아내를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같이 부려먹어요? 저도 그렇네요. 물떠와 중국에 가니까 놀래대요. 이야, 목사님은 그냥 앉아가지고 물떠와 그래. 그러면 사모님이 그냥 이래 갖고 중국은 안 통해요. 남자가 부엌에 가서 일하고 여자는 또 가만히 어떤 데는 가만히 있어.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유교의 사상으로 인해서 그죠? 이 나라가요 망조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보기로 이제 남자들이 밑에 깔리고 여자들이 우월해지게 지금 한번 맛봐라 시대가 이제 그래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 남자들은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여자가 당신! 이러면 그냥 이렇게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이게 안 고쳐지는데 은총아 네 결혼하려면 한 번에 작심하고 가야 된대. 네, 아내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난 네 쫑이야. 이래야 여자가 결혼하자 이러지. 처음부터 막 야 너 이리 와. 너는 명령조로 하면은 너 혼자 살아라. 나는 안 간다. 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해요? 운행하고 계시죠. 남자들 우월주의에서 깨트려버립니다. 이게 성령 시대는요, 율법 시대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여자는 숫자에도 친다 안 친다? 안 쳐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부근에 여자들이 많이 와요. 왜? 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먼저 느끼고 남편의 때 시달리고 살아가기 힘들어. 그러니 도피처 같은 것을 찾는 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여러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기쁨을 얻어요. 그것은 신령한 기쁨이지 뭐 예수님 믿고 나자마자 뭐가 바뀌어지고 뭐 자기네들이 왕노릇하기 절대 아니에요. 부녀의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러니 그들이 상 많죠. 지금 우리 동산도 그렇고 뭐 중국 어디 가나 그래요.
여자들이 자기의 약함을 먼저 깨달아요. 예, 여기 여자분들이요, 강합니까? 약합니까? 육신은 매우 약하죠. 그러나 영은요, 대장부같이 강하죠. 그래야 영적 생활을 기뻐서 감사해서 마음껏 하지. 아직도 영적 성장이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못해 안돼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80대면은 거의 다 암세포들을 가지고 있대요. 예, 노쇠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을 때 항상 있다 하는 사람들은 뇌가 살고, 없다 하는 사람들은 뇌가 죽는데요. 그래서 치매가 온대요. 치매라고 하는 거는 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자꾸 뭐라도 뭐 하라고 자꾸 자식들이 시키잖아요. 그건 뇌가 살아있으라 이거예요. 맨날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잠이나 자고 할 일 없다고 이러면 뇌가 죽어가지고 자기 이름도 까먹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있다가 뭐냐 그러면, 나 이만하게 걸어도 다닐 수 있어. 나 잠도 잘 와. 나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해도 나는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사람은, 힘들어 못하겠어. 아이고 어떻게 해? 안 돼. 다 부정적인 말만 안 돼. 정신과 의사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노후돼서 치매 걸리는 사람은 없다. 모두 없고 불편, 원망, 내 탈자, 어이구 이래 사는 사람은 전부 치매 걸린대요. 이게 의사들의 말이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멀쩡하게 믿은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권사들도 안수집사 장로들도 치매가 와가지고 내가 장로인가 기도시켜도 기도도 못하고 이거 낭패 났어요. 지금 현실교회 장로들 나이 들어 먹으니까 정신들 없어가지고 허튼 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님 갑버렸어요. 정신이 갑버렸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집안의 짐이 되고 교회의 짐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나타내신 이튿날 그리고 시간 10시 12시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슨 시대가 시작했다? 성령 시대가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받아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마음껏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생활 조금 있으면 한다 못 한다? 왜? 우리가 시간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 성령 시대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그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뭐하고 계실까? 이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청하게 계시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하고 계신다? 누구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 박 목사 항상 깨어서 그 양식 나누는 거 기쁨으로 삼고 남은 생에 잘못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라.
저 박 목사에게 주실 영광 제대로 다 받게 하소서.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도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저 생명 살려주세요.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 저 생명 좀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 나누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양식을 받을 때마다 채워지게 하세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채웁니다. 누구도 살려요? 자기 오라비도 살려요. 나중에는 누구도 살려요? 마르다까지도 살리죠. 이제는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다? 생명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 하늘에 오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또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그 영광의 보좌 우편 또 나타내 드릴 것이니까 식사하시고 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에 복음이 나타나 있는데 너무나 얄팍하게 나타나 있어서 오늘날 잘못 믿는 자들이 많이 있고 이단들도 거짓된 자들도 이 사도신경을 무척이나 외우고 잘하는 줄 압니다. 근본에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의 역사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나에게도 그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그 역사 안에 살아가게 하시려 주신 이 귀한 양식 오늘도 받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 하셨지 예수를 믿으라 천국 가라 하시지 않았건만 오늘날 다른 복음들이 설치는 바람에 저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다가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확신도 없고 목사까지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나? 맨날 널뛰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새겨서 내 안에 이 양식이 있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튿날 10시 12시 바로 보게 하시고 성령시대가 끝나가기 전에 더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 역사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9장. 이 찬송가 이거 보호자가 어디 나오나 하고 한참 찾았네요. 기어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예. 여기 1절에 나와요.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예. 자,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다? 영광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영광의 보좌 우편이거든요. 249장. 그 보좌 앞에
이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쳐진 연보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택하셨기에 구원하셨기에 불러주셨고 사도신경에 나타난 복음 너무나 미미하기에 다시 세밀하게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려 늘 도와주시건만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게으르고 약해지고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오늘 나올 때 11조 감사 주일원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도 그 하는 일이 하나도 떼지 않게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찬송, 내 찬송입니다. 32번 이제 또 절을 나가게 하시니까 이 찬송 불러주셔야 또 함께 불러가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참사랑과 택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부르사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복음인지 어떤 것이 사도들의 온전한 신앙인지 밝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귀한 사랑이 오늘도 나오게 하사 양식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삼위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점심 드시고 또 오후에 만납시다.